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1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2달 남은 한 해의 마무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월 중순까지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죠. 이제 전서와 후서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도 나왔지만 에베소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파송하고 거기에서 어떤 목회적인 일들을 감당하라라는 어떤 명령과 또 목회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속히 해라라는 어떤 이제 조언과 권고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로 가면 좀 내용이 다릅니다. 조금 더 개인적이고 이제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유언과도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다음에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처럼 디모데 또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자기처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이제 디모데 후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디모데 전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라고 생각하면 굳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개인적인 편지를 뭐 쓴다고 할 때 나 뭐 송파동 교회 담임 목사 된 양영모는 뭐 이렇게 쓰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서신의 형태를 통해서 이 편지가 이제 공적으로 또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회람하고 볼 것을 생각을 하고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다른 편지에서 보면 바울이 자기를 사도로 소개하지 않는 편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바울은 여기서 이 편지를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지만 개인적인 서신의 형태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공적인 어떤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서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은 편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원함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1절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피할 수 없던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을 따라 자신이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영적인 부자 관계이면서도 동시에 사도와 동역자와의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거의 만약에 만날 일이 없었을 사이라는 거죠. 저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워 주셨고 그 순간순간 한순간 어떤 교회 가서 사역하게 하셨고 어떤 경험들을 하게 하셨고 또 어디로 보내셨고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70년이 됐는데 계속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계셨다가 떠나셨던 분,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가족으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 너랑 나랑 어떤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어떻게 영적인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굉장히 이게 공적이고 공식적인 편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2절에는 그러면서도 내가 너 참 아들 되고
내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사적인 편지가 동시에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축복의 말과 인사말을 1, 2절에 마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마치자마자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강력한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부여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바울 자신은 목회 일정으로 인해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동시에 문제가 터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가 심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자신은 마게도냐로 가야 했다는 말이죠. 아마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냐? 이제 디모데에게 가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소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명하여 3절 말씀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다른 교훈의 내용은 4절 말씀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신화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단군 신화, 뭐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니까 이 그리스 신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그렇지는 않고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 신화와 족보, 끝없는 족보라는 내용을 보면 소위 말하는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구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이제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뭐 중요한 사건과 어떤 의도를 따라서 생략도 되고 어떤 것들은 이제 추가도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이거는 뭐지?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왜 성경에서 말을 안 하지? 우리가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들이 어떤 내용들로 채워지냐면 소위 말하는 야사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제 역사를 보면은 조선왕조 뭐 실록 이런 거 보면은 조선왕조 실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가에 이 떠도는 야사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역사를 보면 정사보다도 이 야사가 더 재미있어요.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어떤 그 딱 떨어지는 어떤 내용들보다도 이 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뭐 그렇잖아요. 뭐 누구는 왜 그렇게 죽었는가? 사실은 그 뒤에 무슨 음모가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이게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떠도는 야사들, 정사가 아닌 뒤에 떠도는 그런 야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뭐 떠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정사보다도 야사가 더 잘 퍼진단 말이죠. 그냥 단순히 구전처럼 이야기꾼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고 추측한 사람들이 껴다 맞힌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사의 특징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재미는 있지만 이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좀 상이합니다. 좀 다르게 있고 좀 중간에 생략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죠. 야사를 꾸며내는 사람들이 꼭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 이 사람이 원래는 누구 왕의 자식인데 뭐 누구의 뭐 이제 정상적인 어떤 결혼 관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관계를 통해서 뭐 아들이 태어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 관해서 특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꾸며내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알수록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뒷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제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이제 뭐 교회나 뭐 노회나 총회나 뭐 여기서 뭐 발표하는 내용들인데 거기 뒷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뒷이야기들이
누구랑 누구랑 같은 편이더라, 같은 라인인데 원래 이렇게 돼서 이 일이 이렇게 된 게,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재미가 있단 말이죠. 저도 성경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이 정사가 아닌 야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이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 정탐에 이제 보냅니다. 그 전에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이 갔다 와서 몇 명만 좋은 보고를 합니까? 2명만 좋은 보고를 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2명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리고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초입에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내요. 몇 명 보내겠습니까? 2명 보낸 거예요. 자기 그 2명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2명만 보낸 거란 말이죠. 그 전에는 12명 한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지파의 그 사람들 대표를 뽑아서 보냈는데 이상한 소리 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 2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2명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냥 두 정탐꾼이에요. 그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어쨌든 걸릴 뻔한 위기에 기생 라합이, 이제 기생이라고 나오지만 이제 창녀죠. 창녀 라합이 이제 감춰주고 숨겨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걸리면 자기도 죽습니다. 숨겨주고 다른 사람 찾아온 군사들을 다른 쪽으로 가게 하고 둘을 놔줍니다. 결국에 이제 이 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야, 여리고성 갔더니 다들 덜덜덜 떨더라. 우리가 오히려 여리고성 사람들을 겁내했는데 야, 겁낼 거 없더라.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소문이 다 나서 이 사람들 덜덜 떨고 있다. 우리가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긍정의 보고를 합니다.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무너뜨리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이 라합의 스토리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데, 그러면 과연 이 이방인 여자이고 이 여리고성 출신인 라합과 누가 결혼했냐? 성경에는 살몬과 결혼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살몬이 창녀이고 이방인인 이 라합을 거둬줬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쉽게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몬이 누구냐? 두 정탐꾼 중에 하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도 찾아봤는데 이 설교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두 정탐꾼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근데 딱 이렇게 맞추니까 어때요? 아, 감동이 되죠. 두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몬인데 살몬이 가서 자기의 목숨을 건져준 이 기생 라합과 어떻게 돼요?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둘이 이제 결혼하게 됐다. 아,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겠다. 이게 이런 게 야사합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진짜같이 말했나요?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 중에 살몬이 들어갔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설교를 많이 한다니까요. 왜냐면 그렇게 갖다 짜맞추면 아, 이게 말이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 라합, 생명의 은인 라합과 결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다윗이 태어나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감동도 되고 뭔가 로맨틱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야사를 지어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뭐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법궤가 어디로 갔냐, 뭐 이래서 뭐 이게 어떻게 됐냐, 이런 식의 야사를 지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얘기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대단히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내가 모르는 어떤 세계를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흠뻑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성경을 또 뭐 이렇게 한자 가지고 풀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 뭐 배선자 뭐 그거 가지고 뭐 노아의 뭐 여덟 그 얘기 들으면 되게 감동은 돼요. 근데 성경에서 전혀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성경에서는요, 라합이 숨겨준 두 정탐꾼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꾸 이게 살몬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니까 정사보다 야사가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길이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성경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얘기하지 않고 있다. 모른다 하는 게 좋은 거죠.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주변부의 뭐 다른 거에만 시간을 보내고 묵상하는 데 시간을 허비를 합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4, 5절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그게 살몬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입니까? 결론만 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싸움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교훈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참된 교훈을 받으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교훈, 다른 교훈을 받게 되면 신앙이 삐뚤어져 나가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된 교훈을 받기는커녕 다른 교훈으로 쉽게 빠집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은 바른 교훈을 가르쳐도 거기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쉽게 빠진다고 말하는 거죠. 7절 말씀에 율법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조차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내뱉는다는 거예요. 한두 마디 질문해 보면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바울은 8절에서 10절까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죄인들이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바울은 율법에서 말하는 다양한 죄목을 나열합니다. 이런 죄에서 떠나 참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정말 참된 교훈, 참된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율법에서 말하는 이런 악한 죄악된 모습에서 떠나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게 될 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복음을 깨닫고 참된 교훈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바로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지만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헛된 교훈, 다른 교훈을 받은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 이게 말이 비슷한데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쫓게 되면은 무의미한 막 논쟁만 한다는 거죠. 쓸데가 없어요. 뭐 그거 해서 이 사람이 맞든 저 사람이 맞든 아무 달라질 것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죠. 요새 얼마나 많은 이단과 이단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바른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는지는 몰라요.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그렇게 들여다보다가 오염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면은 이제 막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들어보면 이거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막 뜨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저한테도 막 보내주십니다. 막 이런 것 좀 들어보라고. 근데 이제 들어보면은 되게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통, 또 우리 장로교의 전통이 있고 우리 신앙, 개혁 신앙이 있는데, 그거 말고 오순절 계통의 신앙이라든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칫 잘못하면은 엇나갈 수 있는 신앙의 가르침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또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될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뭐 박혁 전도자인가 막, 그래서 막 남미에서 막 사람들한테 막 영어로 막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울면서 막 쓰러지고, 뭐 깡패들이 막 회개하고 막 이런 영상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와 막 하는 거죠.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미친 짓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고 기도 막 해서 하니까 막 넘어지고 막 귀신이 나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거기에 현혹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해서 지금도 집회를 해요. 한국에 들어와서 몇천 명이 모여요 거기에. 몇천 명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기도해 갖고 티셔츠를 요새 팔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한 티셔츠가 막 20만 원, 50만 원에 별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기도한 성령 티셔츠라고 해서. 근데 그걸 사요. 매출이 어마어마하대요. 그거 입으면 치유가 된다고. 근데 그걸 산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을 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바보들이 아닙니다,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거기에 그 악한 영의 어떤 그 속임수에 빠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더 지혜로운 자, 분별력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된 복음을 수호하고 거짓된 다른 교훈을 경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배운 우리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굳게 붙들고 우리를 굳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된 교훈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